갈까? 아니면은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들 좀 상담하러 갈까? 사업 거래로 인하여 갈까? 뭐 이런 특별한 만남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죄인을 찾으러 간 이유, 찾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도 그 누군가를 만나러 갈 때는 바로 거기에 따르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는 대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먼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십시다. 먼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찾아가셨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 제자들에게 찾아간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물론 다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자들도 찾아가고 바리새인들도 찾아가는 걸 보면 모든 부류의 죄인들은 주님은 다 찾아가시는 분이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인간에게 다 찾아간다. 즉 모든 인간에는 다 죄인이므로 다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에 다 찾아가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급기야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인간을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인간은 한 명이라도 의인이 없다는 결과입니다. 한 명조차도. 모두가 다 이미 죄악에서 출생을 하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또 죄 중에 죽어가는 것이 인간이다. 그러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끊임없이 우리는 죄와 더불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오늘 바리새인이 저들을 비방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비방하겠습니까? 이것보다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없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를 비방하는 그 비방은 의인이라야만이 비방할 수가 있지, 죄인이 죄인을 비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래서 잘 알아야 될 것이, 바리새인처럼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방한다면 바리새인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바리새인이 누구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누군가를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여 비방하는 자, 이 자가 바로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을 구분하는 방법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 그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방하고 이런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가 다 회개가 필요한 것이지 비방할 권리가 누구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비방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이라야만이 죄인을 비방할 수가 있는데 주님이 분명히 단정을 했거든요. 이 세상에 의인은 아무도 없다고. 아무도 없는 의인이 죄인을 죄인이라고 비방하는 것만큼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나도 은연중에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그걸 깨우쳐 주면서 바로 그들에게 분명한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반드시 필요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은 비방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과 저기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아담을 통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 된 겁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한 사람도 죄성이 없이 인간의 이 땅에 온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유일하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 죄의 싹을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지울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죄 씻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으로 씻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씻을 수 있다고 딱 정해놨습니다. 죄는 이런 것이다라고 정하신 분, 그리고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이런 것이다라고 딱 정해놓으신 그 방법을 통하여서 죄를 씻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러한 상황들을 모르고 자기조차도 죄를 반드시 씻음 받아야 될 존재인지도 모르고 죄를 정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주신 이 율법의 시행령을 자기들만이 용이하게, 자기들만이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정해버린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의 행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바꾸는 자들입니다. 분명한 이야기가 정죄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당신도 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법을 바뀌어버렸잖아요. 나는 의인이고 당신은 죄인이다. 그러므로 죄를 정죄하는 그들의 큰 죄를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지요. 그 헤아림대로 내가 헤아리겠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헤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 누군가를 결코 비방하지 마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것은 아름다운 길입니다. 그러나 바른 길로 인도하면 사랑으로 인도해야지. 그것을 비방으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역시나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보십시오. 죄인된 자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오히려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사랑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소외받고 그리고 때로는 무엇인가 하나 정도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종종 교회에 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쳐다보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듯한 모습, 뭔가 일리가 부족한, 하나 둘 부족한 그런 분들에게 정령 친구가 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십시오. 여기에 병든 자들, 죄인 그 마태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자들은 외로운 자들이거든요. 약점이 많은 사람들, 외로운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외로운 자들이 교회에 와서 누군가가 친구가 되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한 가정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친구가 있다고. 초등학교 6학년인데 우리 교회에 초등학교 6학년 친구인데 우리 우정 영원히 변치 말자 하고 둘이서 약속했대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그 친구로 인하여서 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을 하고 우리 끝까지 신앙생활 잘하자고 둘이서 약속해가지고 사인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강력한 약속을 했어요. 끝까지 그렇게 친구로 지내자고.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들이 참으로 보기 좋게 좋고, 어릴 때부터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사랑교회에 와서 그런 친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변하지 말자. 그런데 친구가 되기 위하여서는 그 친구의 약점을 덮을 줄 알아야 친구가 되지요. 약점을 싸매어 줄 줄 알아야 친구가 됩니다. 내 약점을 싸매어 달라고 요구는 하면서 그 친구의 약점을 싸매어 줄 수 없다면 진정한 친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진정한 친구 마태의 집, 마태가 얼마나 약점이 많았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으로 불리웠던 세리가 아닙니까? 아니, 죄인의 대표로 불리웠던 이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고 끝까지 동역하는 그 한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인을 찾아간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의인으로 만들어
영원한 친구 삼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 부족하고 그리고 약점 많은 그를 찾아가서 그의 약점, 그 모든 것들을 보다듬어 주고 함께 해주기 위하여서 주님이 찾아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쫓으라 해서 결과적으로 제자까지 삼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표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틀림없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과거의 죄로 그리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흔적들의 죄들로 인하여서 또 그런 약점들을 인하여서 교회에 오기를 쭈삣쭈삣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공통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혹여나 나에게 손가락질 하지 않을까, 그래서 교회 가기를 망설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자들이 교회에 왔다고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과거에 어떤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옛날에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은 우리에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죄의 그런 모든 기준과 잣대를 정하신 우리 주님밖에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무엇인가? 바로 주님이 찾아가듯, 죄인을 찾아가듯, 그리고 그들을 보다듬어줘서 그들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장소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다. 어떠한 약점이라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사랑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장소가 제이랜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을 예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예수 사람이냐? 예수 사람의 뜻이 뭡니까?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왜 예수 사람? 예수, 크라이스트, 천, 사람, 이게 합해서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 교회는 있는데 크리스천이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교인은 많은데 크리스천이 없어요. 오늘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보다듬어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죄인을 찾아간 이유, 그래야 주님이 이곳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적용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